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귀족들, 또 지도자들, 그리고 젊은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바벨론은 이렇게 잡아들인 포로들에게 세뇌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한때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여러 왕들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며 다니엘은 바벨론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섬겼던 3번째 왕인 다리오 왕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은 자신 밑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들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이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다니엘 6장 3절은 다니엘에 대한 그 다리오 왕의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뛰어나고 총명한 다니엘. 근데 그러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트집도 잡아낼 수 없었습니다. 뭔가 틈이 있어야 좀 들어가서 뭐라도 해볼 텐데 다니엘은 아무 그릇됨도 또 아무 허물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가지 수를 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인원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법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이죠.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왕이나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놓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다니엘도 이 조서가 공포되고 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10절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그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토록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니엘 안에 영적 굳은 살이 깊게 배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왼쪽 손가락에는요,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생겨난 굳은 살이죠. 제가 기타를 친 지도 벌써 한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15년 동안 계속해서 굳은 살이 쌓였습니다. 맨 처음 기타를 배울 때는 몇 분만 연주해도 손가락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10여 년이 지난 뒤에는 2시간, 3시간 연주를 해도 괜찮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제가 외부 사역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다른 외부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세션으로도 많이 참여를 해서 자의반 타의반 거의 매일 1-2시간씩은 꼭 기타를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외부 사역이 다 끊기게 되니까요, 기타를 일주일에 한 번 치면 많이 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예배 녹화 때 한 1시간 정도 기타를 연주하는 거 말고는 기타를 거의 잡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지내다가 어느 날 기타를 연주하는데요, 얼마 연주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막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가락을 만져보니까 예전에는 단단하고 딱딱했던 굳은 살들이 물렁물렁해져 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연주했으니 당연히 굳은 살이 연해질만 하죠. 근데 그 물렁해져 있는, 그 연해져 있는 굳은 살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에 영적 굳은 살은 1년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는가? 아니면 내 왼쪽 손가락의 굳은 살처럼
혹시 연해져 있진 않은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나의 영적 굳은 살을 그냥 방치해 놓진 않았는가? 매일 기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의 굳은 살이 연해지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나의 영적 굳은 살이 연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영적 굳은 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적 굳은 살이 없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풍랑에도, 아주 작은 고난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굳은 살이 잘 배겨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할 수 있는 이 영적 굳은 살을 우리의 신앙에 배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굳은 살은 단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왼쪽의 손가락의 굳은 살도 10여 년에 걸쳐서 배겨진 그런 굳은 살입니다. 10여 년의 시간 동안 기타를 연주하면서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살이 벗겨져 나가기도 하면서 굳은 살이 배기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의 마음을 강하게 터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왕의 조서가 공포되고 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고 있었고 왕의 법령과는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제부터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부터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이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다니엘의 신앙 안에는 영적 굳은 살이 아주 딱딱하게 배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자신이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굳은 살은 연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1년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습니까? 만일 나의 영적 굳은 살이 연해져 있다면, 그래서 아주 작은 고난과 아주 작은 풍랑에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 나의 연해진 영적 굳은 살을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굳은 살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수십 년의 그 시간을 통해 자기의 영적 굳은 살을 깊게 배기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무장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니엘처럼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굳은 살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니엘처럼 정말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될 그 신앙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영적 굳은 살을 지닌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의 영적 굳은 살은 단단한가? 아니면 연해져 있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의 영적 굳은 살이 연해져 있다면, 그래서 아주 작은 풍랑에도 쉽게 흔들리고 아주 작은 고난에도 쉽게 좌절하고 낙담한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며 우리의 영적 굳은 살을 깊게 배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